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백미 중에 백미를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또 기독교 아닌 것을 구분한다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인 여자가 임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아이가 아빠도 없이 그렇게 성령을 잉태할 수 있나? 성령을 임신할 수 있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전 이게 믿어집니다. 우리는 되게 비상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이 아닌데 우리는 상식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그런 것이죠. 삼위일체는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두 종류의 사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이라 하면 이 몸을, 이 육체를, 세상의 물질을 악하다 생각합니다. 몸으로 뭘 한다. 이거는 악한 거죠. 그리스의 이런 철학책에서는 몸으로 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대신에 이 헤브라이즘은 다 신적인 사상으로 움직인 것이죠. 다 모든 게 신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세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두 종류 이단으로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일 수가 없다. 단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해서 가현설을 주장을 하죠. 어떻게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나? 또 반면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다. 헤브라이즘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헬레이즘 따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인 적이 없다. 우리는 날 그거 믿을 수 없다. 또 헤브라이즘 쪽은 사람일 뿐이지 어떻게 그가 신이 된다고 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항상 티격태격 싸웠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굴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누구 아시죠? 예전에 조여정 씨 남편이었던 분. 예, 그분 계세요. 네. 그분 조용 그분 이제 복음성가 치면 그 유튜브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성을 부를 수 없어요. 안 믿어도 그렇게 복음성을 잘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뭐 나름 신학을 조금 하려고 했었어요. 선교사님 도움을 갖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라 해서 명문 중에 명문 신학교를 잠시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혼도 하시고 잠시 신학 그거 조금 맛봤다가 그것도 그만두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번씩 대좀 나오잖아요. 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빠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으며 또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를, 배우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 뭘 믿니? 나 교회 믿어.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령을 잉태하신 분이셔.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몇 분이시죠?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 자리 위자를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영어로는 three person and body, three person in body. 그래서 한 세 분의 인격이 한 몸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창작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진짜 사도신경 백미가 되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돼지는 뭘 낳습니까? 돼지는 돼지를 낳죠. 소는 소를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낳는 거죠.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 이게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데 어떤 분인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진 분 아닌가? 그렇다면은 좀 부족한 분이니까 열등한 분이시네? 그래, 그러면 성부 하나님보다 좀 아래 단계의 하나님 신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이단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심각한 게 그거죠. 이 성령님을 장풍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절대 장풍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의 다 독특한 목적이 계세요.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자가 있었죠. 반 목사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있었죠. 물론 반 목사님 같이 하셨지만 포크레인 중장비도 부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포크레인을 또 뜨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건물을 짓는 거죠.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가 있죠. 저는 너무 감사하죠. 다 이렇게 완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빙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뭐 고생 안 하고 여기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올라가신 이가 동일하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이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트롤 모고 가시다가 산에 이제 가셨대요. 산에 이제 좀 산길이 좀 험한데 뭐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진흙창에 좀 빠졌답니다. 그래서 막 헛바퀴 도는데 그때 이제 그 장로님께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막 차가 갑자기 올라가더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고 또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주님을 믿어요. 이러한 주님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 보통의 스승이었다면 예수님은 처녀를 통하여서 나올 필요가 없었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출생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석가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일반적인 출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 참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던 예수님,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출생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이 10달을 기다리셨고 10달이 되었을 때 인간의 출생과 똑같은 출생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겪으셨고 그리고 또 그는 배고플 때가 있었고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때에 따라서 기쁘시기도 하셨고 슬프시기도 하셨고 사랑의 마음,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연민의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떠한 때로는 놀라는 마음도 있었고 분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계셨던 주님. 그분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신 진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고 계신다, 갖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 로고스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자를 고칠 때 말씀을 통하여서 고치시고 또 죽어한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범종아 네가 이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필요하면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 네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알려주듯이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대표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머리이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아, 앞으로는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기업의 모든 자본을 한쪽에다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이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쪽으로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사가 망했죠.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한 이유는 대표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대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가 병들었을 뿐이고 아담 하나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을 뿐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형님, 나의 오빠가 되어 주심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거냐. 네. 창세기는 그렇죠. 가인의 계보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셋의 계보에 들어갈 거냐. 이 두 싸움이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두 싸움인데, 아담의 계보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둘째 아담인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건지. 우리는 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어설프게 뭐가 회색 지역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 대리 형벌이죠. 자, 이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모범이냐?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뭐 세상을 내가 나 혼자 따로 산다고 했지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제 난 예수님처럼 살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길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이죠. 어렸을 때 모델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친척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혼을 맡길 모델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부활이요. 또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이다. 계속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 것이 그렇죠. 저도 연애할 때 나 이런 남자야 그랬는데 그런 남자 아니에요. 그렇게 멋진 남자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결과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나는 누구이다, 난 누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내가 바로 말씀, 내가 바로 생명, 로고스인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이 육신을 와서 옆구리에 내 피를 흘리게 됨으로써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당시 때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요단강 건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병을 안고 살았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네. 떡 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라 광주려 남기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자신의 나온 그 입술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남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념하게 하시고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을 통하여서 걸어 나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권세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그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모델로 삼아야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늘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몇 종류 했나요? 세 종류예요. 구원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종류입니까? 구원파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로운 자녀다. 라고 하면서 칭의,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화죠. 거룩할 성자 쓰는 거. 될 화자 쓰는 거.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새로운 육체의 옷을 입고 거기를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참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요즘 성경은 이제 체휼이란 말을 안 쓰지만 예전에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었죠.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슬픔도 아시고 육체의 여러 가지 배고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고통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과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에 대해서 중세까지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됐나? 이러한 이 신학자들의 이 서로의 그 논쟁이 많았습니다. 제일 말빨이 먹히는 게 몇 종류를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안셀름이라는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죄를 배상하신 것이다. 이해되죠? 죄값은 그 누구도 그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속전을 준 것,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죄인을 사오는 것처럼, 이게 종을 사오는 것처럼, 자, 종의 값이오라 하면서 본래 주인에게, 사탄이었던 주인에게 죄값을 이렇게 주고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 나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 매달려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돈을 다 치룬 거야 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그러한 그런 이단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었죠. 안셀름이라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이라 해서
카톨릭 신부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네,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신학은 이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나름 의미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말빨이 좋은 선생님이 계셨죠. 아벨라드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도록 한 거다. 죄인을 회개시키도록 그렇게 거기 매달리심으로써 얼마나 고통받으셨냐. 그래서 죄인 너 봐라. 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니? 그래서 너를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매달린 거다. 나름 그때는 이게 되게 좀 먹히는 말이었어요. 그 당대에서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시니안이라는 이단이 있었죠. 네, 소시니안은 정말 좀 막장이죠. 좀 모든 신학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막장입니다. 이 소시니안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여러 이단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신천지도 다 소시니안 다 계열이고 다 그래요. 자, 이분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 모범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뭔가 좀 그 당시 때는 솔깃하고 좀 뭔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단은 그래요.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아리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에 딱 끝단자.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단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또 이 대리 회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걸 대신해서 회개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정가설 믿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정가설. 자, 언제 나왔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선생님과 칼빈이 만드셨다. 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믿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는. 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성령을 잉태하셨잖아요. 사람의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을 죄를 만드셨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를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세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나니 신명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신명기에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율법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을 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매달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믿으십니까?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리는 이런 겁니다. 깔끔해요. 뭐 구질구질하게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학은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약간 뭐 이렇게 좀 동네에서 말 먹히는 말빨 좋은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야. 이게 십자가의 진리야 하면서 조금씩 또 좀 이단 같은데 하면서 뭔가 조금 의심을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온전한 신학이 이루어졌다. 자,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도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 동네에서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이 평생 이해하지도 못할 것들을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은요, 그 당시 때 천재들만 할 수 있는 학문이었어요. 그 당시 때 죽을 때까지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뭔가 터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하나의 단초가 되었을 뿐이지 그때의 지식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지식과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셔서 죽게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 그럼 이걸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참 자유,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생각해 보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부목사 하는데 그 교회 근처에 시장이 있었어요. 모래내 시장이라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얘기 엄마랑 월요일 날 이제 쇼핑하러 이제 시장 보려고 전 장바구니 들고 그 집사람이 이거 하면 이제 하나씩 들면서 이제 장 보는데 그때 어떤 아줌마가 찌라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냐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꼭 들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목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가시라고 했는데 내 성경 나름 친구들보다 많이 읽었는데 어머니 하나님 있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어머니 하나님 없고 그냥 걔들의 생각 논리예요.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신 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전해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제 서기관들이 한 명씩 있어요. 어떤 서기관이냐면 이제 이게 빠른 애들 있잖아요. 저도 이거 되게 빠르거든요. 이거 저도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저도 메모를 많이 한 편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필체가 안 좋아서 제가 쓰고도 잘 몰라요. 어떤 것들은. 근데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그걸 또 기입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농담하는 것까지 잘 적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도 꼭 잘못 적어가지고 그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네, 뭐 성경 가는 거 아니고 어떤 이제 뭐 철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양 과목인데 너만 믿을게 하면서 너는 꼭 잘 적어야 돼 하고 해가지고 평소에 뭐 간식도 사주고 막 하는데 걔 때문에 꼭 시험 틀릴 때가 하나씩 있어요. 네, 그 서기관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천이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걔는. 네, 걔가 아무리 잘 적어도 전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체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로고스, 말씀, 진리, 생명이,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눈이 이제 40대가 아니까 노안이 좀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설교 한 4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저도 살짝 안 보이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까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어떠한 지식을 전하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누가 주느냐? 우리 예수님 주신다. 네. 다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죠. 네, 뭐 어머니 하나님 그런 데는 뭐 안산홍으로 기도한다면서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산홍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네, 구원의 능력 없지만 지옥으로 데리고 갈 능력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러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중보자이기 때문이죠. 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합동층은요, 중보기도란 말 안 써요.
도고기도, 네, 도고기도란 말 쓰죠, 한자어로. 네, 중보기도란 말을 안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였죠. 모세가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서 그 마음을 풀어줬고 또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본래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높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담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화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당사자끼리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네,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뭘 믿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 처음부터 문제집 교과서 처음부터 쭉 봐서 전체를 본다. 그거는 천재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어렵죠. 마찬가지로 네, 그런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 보기 전에는 요약된 걸 봐야 되는 거죠. 요약을 해서 저도 네, 설교 준비할 때 요약해놓고 또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믿고 뭘 따라야 되는지를 축약해서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진리가 너무나도 가득하여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진리와 바른 가치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